네, 오늘 피할 수 없는 죄의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계속 하고 있죠. 날마다 쪼개진 말씀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전에 읽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잊어버리고 그 받았던 은혜도 또 기억에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우리 말씀을 다시 되짚어서 생각해 보자면 창세기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는 부분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를 누리고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할 놀라운 축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참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자마자 무서운 결과가 생겨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결과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의 그 모습은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불행을 스스로 자초했고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대적이자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의 그 발밑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속박에 우리가 매여서 여지껏 살아왔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자 했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만 처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에 찾아왔던 것이죠. 인간이 이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염려하시고 돌보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시고 동산으로 내려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간섭하셨던 거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간섭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탈출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구원의 길도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서 뱀의 머리는 깨어지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에 상처를 입는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투로 인해서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이 주어졌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으로 와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아주 커다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대홍수 사건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제멋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지면에 사람들이 충만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충만하게 많아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죄를 짓는 것뿐이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매 순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매 순간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막 간섭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동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있고 어느 한동안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을까? 왜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왜 이런 오랜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방치된 것처럼 보여질까?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어느 시기엔가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런 점에 주목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시기들이 있었어요.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끌려가는 바벨론 유수, 또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건, 이런 놀라운 사건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도 들으면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있어 왔는데,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들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대홍수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논란이 많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근거는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역사 속에 중국에도 대홍수 전설이 있어요. 그런 역사들을 살펴볼 때 대홍수는 있었어 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노아의 때에 어떠했느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홍수의 심판이 미칠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삶을 누렸다는 거죠. 아무리 경고했어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대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노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노아가 실존했고 그 사건이 실제로 있었으며 그 일을 통해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대홍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심이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노아의 방주 대홍수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는 자들의 문제를 다루면서 노아 홍수 사건을 언급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더니 그가 지금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 말이 사실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너희들이 전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아, 잠깐 기다려봐. 대홍수 때 사람들도 너희들과 똑같았어. 노아의 설교를 비웃고 조롱했어. 믿지 않았어. 경고를 무시했어. 그런데 결국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분명히 지켜질 것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했다는 것이죠. 물론 홍수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뭘 주셨죠?
무지개를 주셨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진 않으시지만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맹렬한 불길에 모든 물질이 다 녹아내릴 것이고 이 천체, 우주적인 대격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모든 재앙, 대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사건이나 또는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놀라운 일이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이런 모든 재앙의 원인을 성경은 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되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됐죠. 그로 인해 발생한 그 죄, 그로 인해서 확산되기 시작한 인간의 마음속의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이 세상에 죄악으로 충만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을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양산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창 들고 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라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막 가서 창으로 칼로 죽이는 싸움이지만 지금은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이 날아가고 폭탄이 날아가서 그전보다는 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살상력을 가진 무기들이 모든 나라마다 즐비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버튼만 하나 잘못 누르면 한 나라가 그냥 폐허가 되는 일도 우습게 벌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무기를 준비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고 우리는 왜 끊임없이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만들어낼까요? 우리 인간의 탐욕은 한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어서라도 다른 나라의 무고한 생명들을 다 죽여서라도 내가 얻을 이익에 집착하는 탐욕이 이런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은 그 배우는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그 지식적인 습득 수준도 다 옛날보다는 훨씬 뛰어나서 더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온전하고 선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빌리 그레엄 목사가 한참 전성기 때 미국에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사과하셔야 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 빌리 그레엄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들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라는 책망이었던 거죠. 지금 당장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미국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과를 해야 될 정도다라는 아주 신랄한 비난을 퍼부었던 거죠. 그러나 오늘날 빌리 그레엄 목사가 그렇게 선포했던 그때를 수십 년 지난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별별 흉악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고 심해지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몰아닥친다면 그거는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연적인 재해는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우리가 따지고 들자면 자연적인 재해도 인재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합니까? 정말 순수하게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인간이 그동안 저질러 놓은 것들이 쌓여서 이제는 자연들이
더 이상 우리가 견딜 수 없다고 울부짖으며 그들이 살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 같다고 여겨진다는 거죠. 자연적인 재앙들조차도. 인간이 뿌린 탐욕의 씨앗들이 이제는 결실을 맺어서 그것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들 때문에 동물들이 멸종할 위기에 처해지고 식물들이 멸종할 위기에 처해지고 이미 한 달에도 수십 종씩 멸종해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자고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의 이기들 때문에 이제 자외선을 막을 수 있는 오존층은 다 깨어지고 있고 그 오존층이 깨어진 부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고 우리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들이 지금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앙은 죄의 결과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죄에 대한 형벌로 재앙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대홍수 사건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작정하고 대홍수를 일으키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도시에 유황을 비처럼 내리셨다. 이렇게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에게도 죄악이 관영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더 이상은 죄가 어디 감출 수도 없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 이런 재앙을 맞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재앙을 맞닥뜨릴 수 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홍수를 일으키기로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키겠다. 세상의 전반적인 상태를 보시고 고의적으로 홍수를 일으키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때로는 1000년에 이르는 긴 세월 동안도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때 조롱하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에도 보면 그런 조롱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인의 절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네가 그렇게 밤낮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느냐. 이런 조롱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도 그런 조롱을 받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증들 들어보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그렇게 기도하는데 뭐 달라진 거 있어? 야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는데 뭐 달라진 거 있어? 라고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 마음에 의혹이 들 때도 있겠지만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떤 건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한없이 높은 거죠. 수준이. 하나님의 계획은 한없이 깊습니다. 우리가 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뒷부분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니느웨 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심지어는 요나를 보내서 경고해 주시죠. 니느웨 성이 죄악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건데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요나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하실 것이다.
요나는 말하기 싫어서 그냥 하루만 냅다 하고 돌아와서 야 이제 그 니느웨 성이 망하나 보자 하고 그 관전 포인트에 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새우깡 먹으며 안경 끼고 보듯이 그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왕으로부터 밑에 비천한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니느웨의 멸망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는 심판이 유보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시고 행동을 미루시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죄를 짓고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금방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 잘못했을 때 바로 그 잘못을 야단쳐야 돼요. 그래야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애들이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두고 보자 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녁에 한꺼번에 야단치면 얘네는 자기가 왜 야단을 맞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잊어버렸어 얘네는 자기가 잘못한 거를.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바로 그때 잘못한 걸 얘기해주고 그래서 뭐가 잘못인지를 깨닫게 해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내 이놈! 하고 엉덩이를 치시고 잘못했다고 하면 이들이 죄를 좀 덜 지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땅히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즉각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으시는 거야. 심판하시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순한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야. 찜찜해 마음이. 나 이러다 진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거 책망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텐데 마음에 찜찜한데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야. 시간이 더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달라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 있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그렇게 태만하고 게으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리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돌이킬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이 두고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만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어느 날 한순간에 심판의 때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 문제 없잖아. 편하게 살자. 아무 문제 없다. 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 징계도 하지 않네? 라고 살다 보니 그들의 양심이 점점 더 두꺼워져서 나중에는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셔도 선지자들을 통해 심판을 계시하셔도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하는 일에 분노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그들은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지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될 때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어느 때하고 똑같습니까? 노아 홍수 때와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그 다음에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쏟아질 그런
운명에 처해질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방주의 문을 두들겨도 다시는 방주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 물속에 잠겨 죽을 때까지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외면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삼가하며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해져서 그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삶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이것만으로도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죠. 노아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노아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홍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홍수에 대한 경고를 시작하고 몇 년 뒤에 홍수가 시작됐습니까? 120년입니다. 120년 뒤에 홍수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솔깃했겠죠. 야,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큰일인데? 야, 이거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노아는 항상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이제는 그 소리도 지겹습니다. 야, 언제야 도대체 언제? 1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어. 30년 지났어. 언제? 나중에는 그 경고를 무시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노아가 외쳐도 그 말을 더 이상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꿈 같은 얘기하지 마.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 때의 재앙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경고했던 얘기야. 이들이 로마 시대에 얼마나 핍박받고 환난받고 잡혀 죽고 감옥에 갇혀 죽고 사자밥이 돼서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 당시에. 그러므로 요한이 경고한 것은 그때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다. 이제 그걸로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는 그런 재앙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재앙이 이제는 없어진 걸까요? 하나님의 경고는 이제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돌연 하나님이 행동을 계시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자기네 역사상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의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매번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행동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재앙들이 왜 있어 왔던 것이냐? 역사에 나타난 각각의 재앙들은 최종적인 재앙을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마지막에 최후의 날에 이런 일이 또 있을 거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니네는 왜 대홍수 사건을 보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일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걸 내가 너희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는 왜 인류 최후의 날에 있을 그 일은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견고하게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졌는데 그런데 왜 너희들은 마지막 날의 재앙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야?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그냥 없었던 걸로 치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고 싶으시지만 죄를 그냥 없는 걸로 여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 거예요. 완전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점이 완전한 장점이 아니에요. 단점도 완전한 단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단점도 하나님께 잡히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장점도 잘못 사용되어지면 우리가 교만하고 범죄할 동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완전한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완전한 공평하심이라는 거죠. 거기에 어떤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극히 순전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점이 있는 우리가 그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고 싶어도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그 순전하심이,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우리를 죄가 있는 채로 안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안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를 안으실 수 없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스스로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사단의 그늘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죄라는 굴레에 매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스스로는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게 한 거죠. 대신 값을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벌하셨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달리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수치를 당하셔야 됐습니까?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만 대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있어야만 그 대홍수 가운데서도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재앙이 닥쳐도,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이 흉용해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대재앙이 이 땅에 행해져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휘몰아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의 소식 아니냐고요. 하나님 이 구원의 약속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고, 역사 속에서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대홍수의 피해를 받지 않은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일이 일어날 줄로 확신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든 사람이 조롱해도 그 길을 꿋꿋하게 갔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가면서 그러면서 틈나는 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무엇라고 표현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여러분들을 수식하는 말 앞에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심판이 작정되었으나 이 세상에는 마지막 재앙이 기다리고 있으나 이 세상에는 죄에 대한 형벌이 준비되어 있으나 그러나 전희정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주영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의 재앙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닌 거죠. 대홍수가 노아에게는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죠. 마지막에 있을 대재앙이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일 뿐인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수없이 많은 재앙의 메시지에 우리가 두렵고 떨려서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라고 거기에 휩쓸려서 우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어때? 그런 일이 마지막 때 재앙이 선포되고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때? 나는 어디에 있어? 예수 안에 있는데 나는 구원 안에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나는 그 구원의 방주에 이미 있는데 예수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탑승한 여러분들이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구원의 방주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작정한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경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먹고 마시며 이 세상에서 있는 즐거움을 취하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대홍수를 앞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처럼 땀 흘리며 방주를 짓는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죠. 땀 흘리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견디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면서 그들의 조롱을 꿋꿋하게 견디며 그들의 비난과 멸시를 꿋꿋하게 견디며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이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공개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창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고 배웁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묵과하실 수 없는 때
그러한 놀라운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었고 남겨진 자들이 있었고 은혜 아래 보호받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방주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열려진 방주의 문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 누구든지 문이 열려 있을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우리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습니까? 방주 바깥에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우리 모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방주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